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은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쓰신 재정 분야의 순종 책에 나오는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제4장 순종과 기적. 수년 전 나는 막 사역을 시작한 전도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자는 나보다 나이는 더 많았지만 사역의 경험은 적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5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처가 식구들은 우리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분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쉬면서 그의 친척들과 함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설교할 기회를 드리고 설교한 후에는 헌금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때는 1940년대였고 미국은 심한 불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주일 밤 설교한 사람에게 5불 정도를 사례비로 드리곤 했습니다. 너무 적다고 놀랄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는 월급이 그만큼도 안 되는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철도국에 근무하는 한 형제는 월급이 37.5불이나 되었습니다. 그는 그 월급으로 집세를 내고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고 자동차를 몰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5불이면 비교적 괜찮은 액수였습니다. 나는 헌금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그는 한사코 설교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혜긴 형제, 나는 사실 여기서는 친척들 앞이라서 설교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걱정하기에 결국 내가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 후에 교회 뒤편에서 성도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는 내가 그에게 10불을 건네주기 원한다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10불씩이나 저는 줄 돈이 없습니다. 지금이 크리스마스 때라는 것을 모르시나요? 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 장부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나는 봉급으로 월 평균 45불 15센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10불은 실제로 한 주간의 봉급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까지 아내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도 못 샀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나는 내가 그에게 10불을 주기 바란다. 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웃는 얼굴로 성도들과 악수하며 서 있는 동안 내 머리와 내 영 사이에는 싸움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10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때쯤은 거의 모두 집으로 가고 그 젊은 전도자는 밖에서 한 친구와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와 악수를 하고 나서 10불을 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줄 10불짜리 지폐가 없었으므로 1불짜리와 동전까지 다 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그의 장모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글쎄, 내 사위는 크리스마스 때 꼭 월세와 관리비를 낼 돈밖에 없었답니다. 심지어 10센트짜리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애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은 물론 크리스마스 저녁 만찬을 위한 돈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누군가 10불을 주어서 크리스마스 축하 저녁 만찬을 했다는군요. 이 자매님이 말하는 것을 듣고 저는 펄쩍펄쩍 뛰면서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제가 졌습니다.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조용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길 정말 잘했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몇 년 후에 또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주일날 밤에 예배당으로 들어가고 있는 성도들과 나는 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고속도로를 벗어나자마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가 동네를 바로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레이하운드 회사 소속의 고속버스 한 대가 우리 교회 앞에 차를 대고 멈춰 서는 것이었습니다. 가방을 든 남자 한 사람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나는 그가 전에 집회에서 본 적이 있는 목사님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목사님이 왜 우리 교회 앞에서 내렸는지 무척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 시작 시간이 거의 다 되었고 내가 인사를 하자 그는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고 나도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 분명하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 말씀도 전해 주십시오. 내가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날 밤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동안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그에게 내 주머니에서 12불 50센트를 주기 바란다. 지금은 큰 돈처럼 들리지 않지만 그 당시 그 돈은 내게 한 주간의 봉급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나의 좋은 기억력에도 불구하고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가 설교하는 동안 줄곧 나의 머리와 나의 영은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내가 아멘 소리를 크게 했으므로 그 목사님은 내가 그의 설교를 잘 듣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 목사님은 내가 그의 설교를 잘 듣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만 사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가 설교를 하고 있는 시간 내내 나는 속으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주님, 저는 12불 50센트를 그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게 할 만한 여유가 제겐 없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나는 목사관에 갈 때까지 이 문제를 내 마음속에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어 가라고 초청을 했고 그는 그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는 집 뒤편의 침실로 들어가고 내 아내는 간식을 준비한다고 부엌으로 간 동안 나는 목사님께 드릴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몇 개의 1불짜리 지폐가 있기는 했으나 대부분은 동전으로 10센트짜리, 5센트짜리, 심지어 1센트짜리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걷는 헌금은 이런 작은 동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서 있는데 주님께서 내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여기에 내린 것은 돈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여기가 그가 가진 돈으로 올 수 있는 거리였었다. 그의 아내는 그의 부모들이 사는 동부 텍사스의 이러이러한 마을에 머물고 있다. 다음 주일 어떤 곳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할 예정이며 그 교회에서는 그를 담임 목사로 초빙할 것이다. 그 목사님은 내가 있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에게 손을 이리 내미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2불 50센트를 몇 장의 지폐와 동전을 받느라고 두 손을 모아 한 움큼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그 돈을 양복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친구, 넌 또 실수를 한 거야. 넌 바보짓을 또 저질렀다니까. 너는 지금 한 주간 동안의 봉급을 주워 버린 거야. 사실 나는 그 주에 헌금이 조금 많아서 17불 50센트를 받았었습니다. 나는 그 젊은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혜균 형제, 나는 처가에 가는 중입니다. 내 아내와 두 아이는
텍사스에 있는 처가에 있습니다. 나는 이곳까지 올 수 있는 돈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나는 버스 매표소 창구에서 내 돈을 모두 내놓고 내가 가진 돈은 이것이 전부인데 이 돈이면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까지 올 수 있었지요. 보통은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지만 내가 당신 교회를 말했더니 그 버스 운전사가 이 버스는 바로 그 교회 앞을 지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내가 잠시 그 교회 앞에 설 테니 거기서 내리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나는 10센트짜리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내가 올 수 있는 최대한이었습니다. 나는 내 아내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동네까지 지나가는 차를 태워달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돈으로 버스표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날 나는 어떤 곳에서 그가 그 동네 이름을 말했습니다. 설교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게 될지 알아보려고 방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됐습니다. 나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형제가 그 교회의 다음번 목사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그는 그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약 2년 후 나와 내 아내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한 여자를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데리고 텍사스 안에서 3군데의 큰 병원을 전전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의사들은 똑같은 말만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는 너무 늦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녀는 지금 불치의 혈액병으로 말기에 처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며칠밖에 못 살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를 위해 기도하려고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몰랐지만 우리 교회 성도가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파머스빌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녀 옆에 무릎을 꿇자 한 목사님에게는 10불을, 다른 목사님에게는 12불 50센트를 주라고 하셨던 그 목소리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바로 서라. 기도하지 말아라. 나는 이미 손을 그녀의 머리에 얹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아내는 바로 내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일어나 바로 서라. 그리고 그녀에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다 나았으니 일어나라고 말해 주어라. 목요일 날 그녀는 죽음의 침대에서 일어나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서 춤을 추며 승리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24번 고속도로를 달려 집으로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죽음의 침대에 누워있던 한 여자를 일으켜 주신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때 마치 뒷의자에 누가 앉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분명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그때 10불과 12불 50센트를 주라고 했을 때 내게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너를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벌써 그 일을 다 잊어버린 후라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10불과 12불 50센트라니요.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C 형제에게 주었던 10불과 아무개 목사에게 주었던 12불 50센트 말이다. 네, 기억납니다. 내가 그때 내게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여기서 나는 너를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여 죽음의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길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1분이나 5불을 누구에게 주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침대에서 일어나라고 말하라고 하실 때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우는 한 방법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5불이나 10불을 맡기셔도 신뢰할 수 없다면 어떻게 죽음의 침상에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때
당신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치유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모든 것이 상관이 있습니다.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한 열쇠이며 또한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는데 필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만일 개인의 재정 관리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가 재정 분야에서 선한 청지기로 이것을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충성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지기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어떻게 누구에게 써야 할지 알려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재정을 잘 관리하고 또한 이것을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계시와 하늘의 초자연적인 것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신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